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따는 당신이, 즉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에요,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배층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모가 시작됐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주로 어디서 사역했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1년에 한 6번 정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내셨어요. 근데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배층과 심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종교 지배층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이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안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km밖에 안 되는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면서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층 간의 그 팽팽한 긴장 때문에 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심지어 성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어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장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공개로 체포하지 못했어요. 공개 체포는 못했어요. 오히려 비겁한 죄, 그러니까 좀 비겁한 행동의 죄를 짠 것이 바로 마커스 리시니우스 크라수스 장군의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죠. 이 장군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로마에 반항했던 스파르타쿠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와 그 6,000명의 이 부하들이 있어요. 이 반항한 이들을 무찌른 다음에 이 스파르타쿠스의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 반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죽은 시체를 매단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고를 한 거죠. 이 소름 끼치는 얘기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에 예를 꺼낸 거예요. 로마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달리 이번에 6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평상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종교 당국자들을 아주 아찔하게 만든 행동의 즉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 예언에 근거한 이 일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종교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별히 더 자세히 아는 이 내용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경악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약속된 제사장 겸 왕으로 임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권세를 나에게 넘겨라. 지금부터 새 나라를 세우자.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담긴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이 뭐였나요? 우리가 알아요. 왕에게나 올리는 환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시로 들어서는 길에 쭉 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옷과 꺾은 야자수를 그 야자수 가지를 길가에 깔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전통을 한 것이지만 여기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셨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성전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신 것이고 대제사장직 막후 실세인 안나스 조직적인 범죄에 정면으로 맞서 섰던 것입니다. 이런 격동의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앉아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는요, 예전과 달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큰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음모를 꾀하는 이 종교 지배층의 세력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구에 갔더니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쫙 꺼내요.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40절에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무리 중 누가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면 되죠 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 말에 종교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산에 공회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어야 한지, 어떻게 지속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거예요.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의 주인 얘기가요. 비유를 했던 포도원의 주인 얘기가 이제는 자기 얘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얘기로 바뀐 거예요. 결국 뭐냐? 당신이 참되고 건강한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진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그 전에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대신 당신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와 열방을 쫓아내고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포도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자라지 않았다고 참 종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와 다른 종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친히 오셨다고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로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정도가 되면요 가짜면 버려야 되잖아요. 잘라내버려야 되잖아요. 왜? 진짜가 왔기 때문에. 가짜는 그냥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열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참 포도나무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공간 안으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루고자 하신 결과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고백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는 거짓 없는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즉 제해 버리시고, 우리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공간에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즉 과실을 맺지 못하면 일명 가지치기를 하는데,
다른 가지를 보호하려고 과감히 잘라내며 깨끗하게 열매의 병충도 막기 위해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그 결과의 조건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게 있어. 즉 이 가지가 나무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나무는 그리스도이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제해버린다라는 것에서 이제 깨끗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결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할 필요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물로 닦아냅니다. 무슨 의미냐? 제해버린다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들어 올립니까? 살리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즉 가지를 들어 올려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귀찮아가지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침입하셨다. 희생의 자리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흙에 묻어있는 것을 내버려두거나 단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 깨끗이 씻고 다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열매의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옮기는 은혜를 주시려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내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로운 신분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의 목적이며 포도나무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당신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요구가요, 포도나무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고, 가지와 나무가 생명의 관계에 이르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참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되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ADHD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산만함을 가진 자들을 보고 ADHD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과잉 행동하기도 하고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12살 이전에 발병하고 만성 경과를 보이며 여러 기능 영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 바로 이 질환입니다. 이 질환 환자 중에는 도덕적인 자제력 부족이나 반항심, 이기심으로 오해를 받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 소아의 발병률은 적게는 3에서 7%로 나와 있고 많게는 2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요, 약 540만 명의 6세에서 17세 아이들이 ADHD에 걸려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를 의사들이 약물로 치료합니다. 약물로 치료할 때 의사들이 인지 치료를 해요. 아, 그 증상이구나. 그래서 이 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때려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난 것 같아요. 완화된 것 같아요. 완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요, 이 질병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투사를 받아서 받은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의 환경에서 막 표출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불안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치료는 아이가 직접 치료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치료해야 되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사랑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쌍방이 함께하는 보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분리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나요? 사망이라는 그 분리 지역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지처럼 벌어졌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분리된 우리를 위해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이 오셔서 나무에 붙어 있도록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해결 방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회복이기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면요, 주신 축복이 달라져요. 그 답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붙어있는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심으셨고 보혜사도 약속하셨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지. 그 이전에는 다시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걱정이고 허무와 고통의 열매 아닙니까? 거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거할 때 이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뿌리를 팍 박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신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의 행동은요, 결국 종자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것이고, 종자가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 즉 참 포도나무에 적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가지가 잘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위해 신이 친히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당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이 관계는 오직 십자가로만 연결된 중요한 통로입니다. 연합이에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농부이신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요, 주님이 주시는 강한 감동의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눈물이 가득합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요. 왜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질들이 점점 열매로 맺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고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들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7절에 나온 말씀,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며 사랑이 자라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마다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 같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실 기회만을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자라간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요. 주와 함께 동행하니까 당연히 그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요, 건강한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건강한 포도, 맛있는 포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은 그냥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고요. 모든 좋은 경험에서의 최대의 즐거움을 얻어내는 깊은 만족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이전에 경험해 보진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포도나무신 주님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점선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었다 줄었다는 그런 줄로 있습니까?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지가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촉촉하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촉촉한 은혜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진짜 삶은요, 여러분, 세상에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옵니다. 그 주님이 무교병을 떼서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고 의식의 포도주로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진짜 사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붙어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거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점선으로 있습니까? 왜 점선이 됐을까요? 주님 우리를 놓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노크에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